날로 우리 성가대가 더 힘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8년차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 이것이 아주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11년 차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이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도 말씀의 능력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두 파트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여는 열쇠가 뭘까요? 구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거를 함축하면 뭘까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래서 메시아 언약, 구약은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피 언약으로 설명했습니다. 피 언약으로 이 아벨이 또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언약을 바른, 그 문설주의 피언약을 바른 집은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바로의 왕, 애굽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게 됐죠. 거기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상징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을 여는 그 메시아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성취한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 이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담긴 성구, 여러분 세오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자신의 피, 구약에 많은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죄, 조상죄, 또 여러분의 자범죄, 이걸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영의 상태인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자녀 삼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를 따른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39권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실제,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 갖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 의미를 설명한 게, 피언약을 설명한 게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리고 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약을 여는 열쇠입니다. 구약을 어떻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는지,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구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질문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구는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다 이뤘다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의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짱고는 아버지께. 예수로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 그래서 어떻게 해방받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 마귀가 세상 임금돼 있고 세상 신돼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끌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 손에 딱 들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구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신약 27권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잡으면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 제목이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뭘 가지고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복음 줬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를 담은 성구, 그 39권에 대한 언약을 딱 정리하면 세요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서론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이 피언약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모든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연결이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니까 친구들이 달아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서 네 병이 나으니라, 네 병이 나았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 어려움 다 왜 오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4절 왕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표에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귀신들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 나신 걸 보고 이제 경배하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왕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을 누가 잡아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할 때 그 뜻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임마누엘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제사장권, 왕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눈들이 열려서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신약에서 오셨다.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완전히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선포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입 부분에 설명하고 오늘 서론에 설명한 요 내용이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그게 다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인데 이 하나님 여호와가 강림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19장에서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 속에 이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라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할지니라.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을 때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인도했어요? 물이 있으면 물이 달게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기도 하고 고기가 없다라면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1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7절부터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을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셋째 날 어떻게 됐어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림하리니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축복이 구체화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성경이 예수가 주제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 흐름을 여러분 잘 타야 올바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70인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언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것이 증거서가 사도행전이고 이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 그래서 21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셔야 그 안에 주시는 언약들을 가지고 실제 누림이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십계명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이 20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이제 20장은 우리가 중요한 언약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쭉 걸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아주 돌판에 직접 새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나중에 어디에 둬요? 이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래서 그 성막을 따라가는 성막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언약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언약으로 잡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 그래서 광야길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히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거기에 쭉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중에도 중요한 게 6절이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조금 그 신명기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어디다 새기라고?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꾸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자꾸 듣고 깊이 묵상해야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의미가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 시대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눔을 가질까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작년 후반부터 아마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메시지를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복음 누림 메시지하고 전체 메시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 단체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는 복음 누림 메시지, 우리 전체 메시지는 이번 주 150회 들어왔더라고요, 조회수가. 근데 그거는 다 끝까지 들은 사람도 있고 10분 20분 듣는 사람도 횟수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복음 누림 메시지도 66회 7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유튜브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주일날 이 도입 부분의 메시지 하는 10분에서 15분 메시지를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전국 세계,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100회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0만 회 횟수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주일 메시지 하는 15분을 복음 누림 메시지로 정리해 가지고 요걸 유튜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많은 분들에게 수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 유튜브 메시지 15분을 전달해 주던 사람들에게 이제 수요 메시지보다는 주일 메시지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유튜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갖고는 마음에 안 새겨집니다. 말씀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주일 메시지를 한 10번 정도 듣습니다. 저는 주로 식사할 때 옆에다 켜놓고 영의 양식도 먹으면서 육의 양식도 먹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는 식사 때마다 가능하면 켜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만 그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마음판에 써야 그게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체험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7, 8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도 적용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던 어떤 핸디팩이나 자존감이 낮은 거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치유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인간관계 맺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복음의 눈들을 열어가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 그래서 제가 80여 세 된 분들하고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제가 그걸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거 갖고 왜냐면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바꿔요. 어느 정도 안 바꾸냐? 이 룰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이게 딱 고정관념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뭘 배우느냐, 나도 앞으로 80대가 될 텐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좀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복음 누림 속에 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십계명이 두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장 1절 2절 우리가 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20장 3절에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 우상도 하고 어떤 사상 우상도 하고 많은 우상들을 하는데, 지금 문화가 발전되면서 지금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도 지금 막 귀신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 만화 영화 거의 귀신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요즘에 여러분 가끔 보니까 요즘에 뭐 어려서 이렇게 탤런트 아이 때 탤런트 하던 친구가 지금 그 귀신 들려갖고 지금 점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TV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들로 지금 막 나오고, 지금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는 어떤 거예요? 뉴에이지는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고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목격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동네에서 최고 부잣집.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깨지느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음란이요. 그럼 한번 가정 있게 농촌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집에는 틀림없이 후처 있어요. 음란이 그 가정이 튼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도 보니까 집이 굉장히 잘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애 하나 데려와. 그래서 보니까 나가서 하나 어디 가서 또 난애야. 그래갖고는 결국은 둘이 싸워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나중엔 또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잘하면서도 목격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많이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 가지고 제대로 누려야 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에게 내 여종에게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켰지만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쉬었겠어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날에는 너희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로,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주일 무관하게 살지만 우리는 주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주일날 뭐 잡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확실한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드리는 거지만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잡으라고 이 주의 날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웃 공경,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이 돼야 이웃 사랑이 되고 이웃 공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웃관계 속에서 제1순위가 뭐냐? 그래서 정말 말세가 되면 이 부모 공경이 경시되는데, 이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올바른 그런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지 부모도 못 긍마하면서 이웃 사랑한다, 그건 뭔가 내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모 공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리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근데 거기서 키를 놓치면 안 돼. 복음 관점으로, 복음 눈으로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는지. 그거 싫어한다고.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더라고.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본인들이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자꾸 논쟁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고 있구나.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권, 한 챕터씩 복음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한다는 거, 정말 시대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했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래서 거기 20절을 참고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내가 내 이웃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럼 뭐예요? 이 24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 갖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자꾸 놓쳐. 복음을 제대로 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좀 인도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오늘 짧은 메시지만 여러분 오늘 내용에 중요한 것을 오늘 정리해 드렸어요. 특별히 도입 부분에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 거의 외워두셔야 돼요. 구약을 여는 열쇠, 구약 39권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피언약으로 설명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를 십자가의 언약으로 설명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럼 30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 서론에 둔 내용도 여러분 연결해서 딱 정리해 두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마가복음 2장 5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마태복음 2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누가복음 2장 11절. 여러분 이렇게 언약으로 딱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이렇게 여러분이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갖고 인도받으면서 세밀하게 성경 66권이 복음의 눈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갖고 정말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을 잡을 때 성취, 기동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나의 연약, 한계,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